이 영상이 끊겨버렸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보고 그때는 이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의 실체를 모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일본에 가서 내가 이제 어찌저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어느 날 이제 누가 찾아왔어. 똑똑 두들겨. 그 나가 보니까는 성경 공부를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일본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좋은 거네. 한번 배워보지. 해고 나서 왔어. 그래서 이제 오라고 다음 주에 오라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딱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남자분을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래.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 순간적으로 야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도대체 여호와의 증인이 뭔데 그렇게 난리냐 한번 좀 알아보자. 그래서 그냥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배웠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핵심적인 교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정통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느낀 거예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이 성장하는가? 1대1 교육을 시켜요. 1대1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도 이제 학습지 교사를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 여러 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 1대1 교육을 하는 게 몇 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썽꾼 아이도 1대1 교육이 되면은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보잖아요. 그럼 학원만 계속 다니는 애보다 학습지를 한 아이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해요. 평균적으로.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 맨투맨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나올래요? 예배 올래요?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냐? 성경 공부 해볼래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집회에 나올래요? 이럽니다. 그래, 갔죠. 교회도 다니면서. 그, 거기도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집회를 하는데, 그거는 주일 날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이기 편하니까 주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 하필 오후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교회하고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가봤죠. 예. 근데 우리처럼 뭐 찬송가 불러요. 근데 그런 게 중심이 아니라 성경 공부라는 게 중심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에만 엄청나게 매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이렇게 투철하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생들, 운동권 학생들 봐요. 그 멀쩡한 학생이 들어와서 운동권 공부하면은 투사로 변하잖아. 그 왜 그러겠어요? 매일 그 책 읽으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요새 뭐 제자 훈련도 한다고 하지만 1대1 교육 안 시키잖아. 차이가 난다. 1대1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유는 있을 것 같아. 왜? 그럴 만한 역량이 없거나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시키는 것 같아.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싶은 사람만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시키고 아니면 말고 그럼 이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배워서 교육의 알곡 신도가 되면 그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안 하느냐 이거야. 사람이 없다? 거기는 평신도 교육을 시켜요. 물론 여호와의 증인 자체가 성자를 인정 안 해. 그러니까 평신도끼리 운영해. 물론 중앙에 있는 그 본부 이런 데는 이제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서 충분히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꽤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 교재가 있어. 교재가 있어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재가 얼마나 쉬우냐면 아무라도 웬만큼 알면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왜 우리는 못 만드냐 이거야. 어? 엄청나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2단계 해가지고. 입이 벌어지더라고. 참 아쉬워, 그게. 결국은 속성 과정으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예배에 참가시켜서 대충 그냥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냥 팍 무너져 버리잖아. 뭐
이거 잘못하면 이게 뭐 여호와적인 홍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 내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좋은 시스템을 왜 우리가 도입 안 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있는 거야, 말씀이. 너무 감성적이야. 그걸 이제 좋게 표현하면 영적이라는데, 영적인 것도 머릿속에 제대로 좀 들어가 있어야 영적이지.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있고 그게 무슨 영적이야. 그냥 감성적이지. 오직한 옥성을 한 사람이 그랬어요.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은 기독교라고. 어? 너무 그 감성을 자극시키는 걸 갖다가 한다. 그 우리가 좀 생활 문제야. 예. 그러니까 열광적인 거하고 열정적인 신앙하고 그냥 무조건 감성적인 신앙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너무 약해. 그런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거죠. 아, 이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왜 여호와 증인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많은가 또 이제 좀 알겠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단은 왜 생기느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도 여러 가지 이제 모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어떻게 저런 걸 기독교로 할 수 있냐 하는 이단도 있고, 뭐 그래도 좀 비슷하게 모양새는 갖췄네. 근데 좀 이런 게 문제네. 이런 이단이 있어. 그걸 나는 이제 이렇게 의도적 이단하고 자연적 이단. 의도적 이단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일부러 교리를 왜곡시키는 거야. 일부러 교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은 이제 그 혹세무민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누구야? 신천지 이만희죠. 신천지 이만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여러 가지 그 이단 종교에서 저 신앙생활을 했잖아. 그러면서 딱 보니까 야, 이게 돈이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그걸 나름대로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어.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바로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통일교 뭐 문선명이라 이런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자기가 목사였는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냐.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뭐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죠. 그 이제 천부교의 박태선이라고 하시죠. 이걸 의도적 이단위로 봐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왜곡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갖다가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의 98%는 거짓말이라고. 이거는 뭐 사실은 이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적 이단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그래도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막 그게 계시록만 가지고 놀아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성경은 98% 거짓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독교로 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악의적 이단이죠. 그래가지고 뭐 별시하는 소리 다 있어요. 뭐 자기가 뭐 나이가 뭐 3000세라거나 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흰머리가 나는 건 간음죄를 졌기 때문이란데. 흰머리가 나는 건 간음죄. 근데 자기도 하는 흰머리 나. 그래갖고 매일 아침마다 저기 뭐예요? 염색해. 아유. 그래서 신앙청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착취해 먹었고. 그 자식놈들 봐요. 완전 개판이잖아요. 그 박동명인가 그렇다는데 미국 가서 골든벨 울렸어요. 골든벨이 뭔지 아세요? 술집 같은 데서 골든벨 울리면 그 다음 먹는 거 다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싸겠어. 아니 그냥 계산을 해도 비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먹으면 공짜다 그러면 어떡했어? 미친 듯이 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앙촌에서 그 신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번 돈 아니에요. 그 돈을 그놈이 그렇게 써먹었다고. 뭐 이단만 그래요? 근데 뭐 누구랑 안 했어요? 뭐 우리 조 목사님 자녀들 아주 교회 돈 열심히 잘 썼죠. 참 이게 부패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단인데 하여튼 그래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지금도 영적으로는 존경해요. 근데 그거를 자식들한테 하는 거를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죠. 예. 자식은 나의 분신이에요. 나의 분신에게 하는 거는 바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산다 그래서 자식한테 막 펑펑 쓰는 게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박태선 천부교는 이제 그런 식의 재산적 편취를 하기 위해서 한 악의적 이단이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적 이단.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삼천포로 빠졌다.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 터무니가 없죠. 옛날에 그 마누라를 뭐 20명씩 뒀잖아요. 그 요셉 스미스가.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은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몰몬교 핍박이 많아서 순교를 많이 당했대요. 그 마누라들을 그 아내들이 이제 먹고 살기 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일부 다처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냥 그 2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 건 20명의 아내를 먹여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 사람들 아내가 아니라 그냥 복지를 주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살도록 뭐 공동 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형제들한테 권해서 좀 같이 결혼해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가 왜 꼭 데리고 살아?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핑계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일부 일처제가 옳다든지 일부 다처제가 옳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집사나 장로를 임명할 때 이제 한 사람의 한 아내의 남편인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또 시대가 바뀐 거야. 근데 다윗이 마누라가 몇 명이고 자식이 몇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 야 임마 왜 마누라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긴 뭘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바세바하고 간통했을 때 뭐라 했어요? 네가 원하면 더 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 원하면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법칙도 아니고 또 거꾸로 일부 일처제는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성경에는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강요하지는 않아.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일처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아내의 남편만 그런 말만 장모 집사를 임명하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뭐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부 다처제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그거를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옳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이제 뭐, 몰몬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성경하고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는데, 그냥 보조교재를 그걸 쓴 다음에 이해가 되는데, 아예 경이라고 만들어버렸잖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 저기, 그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안 된대. 그 커피, 녹차, 무슨 홍차 이런 거 일체 마시면 안 된대.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몰몬교도들한테. 그게 성경에 써있냐니까 없다. 몰몬경에 있냐 없다. 근데 왜 그렇게 지냐?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조셉 스미스의 명령이 그게 교리냐? 따졌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그 알코올 아니 그러니까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은 세를 안 주겠다 이거야. 그거는 내가 봐도 명백하게 지들 생각에 멋대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단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좋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자연적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안식교. 안식일이 없어졌는데 여태 안식일을 지켜. 이것도 웃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저희 여동생이 김기동 목사인 성락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나이가 이제 우리 여동생이 고등학생이고 내가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성락교회를 다녀. 근데 그때 이제 또 갑자기 얘가 이상해진 거야.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
방언도 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래. 뭐 너무 신기했죠. 저는 이제 그때 교회를 안 다녔고 교회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가 때려친 건 아니야. 뭐 전에 얘기했지만 갑자기 웬일인지 안 나가게 됐어. 근데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야. 그냥 안 나가게 된 거야. 너무 신기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악마의 행위인가 하나님의 진도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서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그래도 열심히 다니니까 중학교 때는 다른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성락교회를 다녔는데 막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막 신기하더라고. 뭐 귀신하고 자기가 이야기도 했다. 그러니까 귀신 달린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때 이제 그 귀신론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무덤에서 자다가 이제 나팔 소리 나면 일어난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또 돌아다닌다. 그게 사람 몸을 붓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뭐 무섭더라고 솔직히.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김기동 귀신론 해가지고 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다가 최후의 심판에서 깨어나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해도 참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뭐 저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건 뭐 도대체 뭐지? 그 사람들 얘기는 한 가지 이러잖아요. 이제 죽은 사람 임사체만 사람 같은 경우 내가 죽자마자 몸이 들려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서 천국을 경험했다느니 지옥을 경험했다니 이러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들 하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이렇게 간증을 했으면 몰라. 내가 한참 자는데 불려갔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최후의 심판이라서 내가 깨어나서 심판을 받았다. 뭐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게 참 내가 좀 애매해요. 그래도 뭐 일단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저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진짜냐. 어떻게 이걸 교통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뭐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막 귀신 들렸다 뭐 얘기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는 맞죠.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의 교회가 그렇게 그냥 번영을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막 쫓아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엄청난 교회가 된 거죠. 조영기 목사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물론 잘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70만, 80만 원 못 되거든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고, 예, 그런 면도 다 감안해야죠. 자, 근데 이게 어려운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사 중지론 때문에 한때 이단시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몽땅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돼버렸잖아. 좀 방언하고, 병 치료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 교회 다른 교회 목사들한테 이제 밉보이면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이단 처분하기 위해서 막 다 단결해가지고 뭐 그 교회를 공격한다 이런 이제 믿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도 당시에 이단했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비전이 있는데 예수님 오니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더 아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한 사람의 영혼도 멸망치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 유대인들 입장에 황당하죠. 이게 뭐야? 이게 웬 사기꾼 놈이야? 예? 아니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니,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하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이 여자는 만인의 여자니까 당신만의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꼴이 좀 말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우리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모두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완전히 이건 청천벽력도 이면 보통 청천벽력이 아니지. 청천하리 날벼락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이니까 지금 같으면 이단이라고 사용은 시키지 않잖아. 근데 그때는 날이잖아요. 종교가 막 삶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바로 종세에서도 마녀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렸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잘못된 거더라.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게 나오는 거야. 사형을 안 시키고 감옥에 갇혀놨으면 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성락교회는 내가 함부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봐서 이제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이단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다. 예수님도 이단 아니었냐? 그런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성락교회 김기도 목사가 얘기한 걸 이제 내 동생이 전하기로는 함부로 2단 3단 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 변명이었던 거야. 근데 자기 변명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이게. 그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단을 미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들이 말씀을 굉장히 나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툭탁 신도라는 게 있다. 툭탁 신도가 뭐냐? 성경 이제 교회 갈 때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제 막 툭툭 털어요 먼지를.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 보고 와. 그 와서 성경을 탁 던져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툭탁 신도다. 근데 정말 뭐랄까 그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해요. 말씀을 전혀 보질 않아. 성경 통독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성도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성경 통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거 이제 96년에 이제 안소 집사를 95년 엄밀히 말하면 95년 이제 11월이죠. 그때 이제 교회 총회에서 이제 안소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96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지. 야 이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거 괜찮겠냐?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그때 일본 교회에서 일본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일본어 성경 읽기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어 성경 진짜 쉽게 써 있거든요. 만약 한국어 성경 읽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이니까 일본어 읽기 쉬워. 그래서 특히 이제 좋았던 게 구약의 레위기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면 막 제사의식 막 나오잖아요. 그거 한국어 읽었으면 아마 혈압 올라서 못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어 읽으니까 되게 쉽게 풀이돼 있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재밌었어. 저는 지금도 레위기가 싫지 않아요. 레위기가 오히려 재밌어. 그리고 뒤에 있는 특히 율법 같은 거는 진짜 재밌어요. 이걸 보고 이러면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신약만 읽어보면 계속 율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율법이 뭐야?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 율법 하니까 10계명이 아니 10계명은 당연히 율법이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심지어 정결의식. 예를 들어 생리 문제까지 다뤘어. 생리한 여자들은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여자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몸조심하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예, 그런 인식부터 제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삭을 수확을 할 때 이삭 떨어진 거 주지 말라. 그거 주지 말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런 이제 율법이 있어요. 그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 구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아니야. 구약 성경 제대로 읽어봐요.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기한 하나님, 우리는 다 이미 죽었어요. 내가 읽다가도 막 우라같이 밀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는데 하나님 오직하겠어. 근데 그래도 용서해줘. 그렇단 말이야. 진짜 오해하면 안 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기한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죽었어. 이스라엘 민족 망했어. 완전히 멸절당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매를 대서 때리는 척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용서해 준다. 네, 그렇게 일종의 밀당을 하는 거죠.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평신도는 말도 모르겠지만 뭐 목사까지 그러니 그래요. 뭐 구약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이라고. 욕 나와 솔직히. 당신 구약 성경 읽어봤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어려웠어요. 한 3년 걸렸어요. 중간에 안 읽고 몇 달씩 안 읽고 그러다가 또 읽고 해가지고. 근데 한 번 읽으니까 있잖아요.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 내 안에는 믿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쪼가리로 읽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처음에 한 번만 읽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한 4번, 5번 읽으면 그 다음부터 쉽게 읽어져. 10번 나오가면 술술술 읽혀져. 꼭 읽으세요. 저는 한 20번 넘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매년 이제 지금은 아예 통독, 이제 정독을 해요. 이렇게 막 메모해 가면서